오늘 오후 찬양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어 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님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렇게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신앙의 유산이에요. 오늘 이여신도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각 가정에 주시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와의 그 영적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도전과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했을까요? 갈멜산,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이 북쪽의 왕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군사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왕권을 잡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그 오므리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군사 지도자가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이제 자신의 아들 아합에게 물려줍니다. 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군사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나라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던 그 레바논 쪽에 있던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바람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믿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오면서 바알을 섬기는 그 문화를 더 권장을 시켜요. 그래서 아합 왕으로 하여금 급기야 종교 자유 정책을 피게 합니다. 말이 종교 자유 정책이지, 실질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리고 말씀을 전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땅 가운데 무엇을 내리지 않겠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는 심판을 하시는데,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농작물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죠. 그러자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아합 왕은 그 민심을 돌리고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엘리야에게 돌리게 돼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니 그 엘리야를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잡아들이라는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던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릴 테니 너는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아합 왕에게로 가라. 결국 이 좀 힘들었던, 순종하기 힘들었던 이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을 하고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만난 가운데에서 영적 대결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어떠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영적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 대결의 내용인즉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좀 묵상해 보면 바알의 제단은 불의 응답이 없는 제단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제단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낮까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요. 자, 그들이 그 쌓은 제단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뛰놀더라. 여러분 보실까요?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열심히 외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만 뛰놀았어요. 사람들만 뛰노는 그러한 제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알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열정과 자신들의 열심으로 무언가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을까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지금 저희가 평상시의 음성으로 하지만 정말 절규하면서 외쳤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멘 하는 소리보다 더 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응답도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열정만 있고 사람의 뛰노는 그러한 제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충만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세요.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으세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세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열정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음에 이 단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그래도 좋은 컨디션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아프셨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괴로우셨다면 갈등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또 비가 오잖아요. 비도 오고 거제 날씨는 비만 부르는 게 아니라 박영 목자님 말씀하신 대로 비바람이 세차게 부네요. 아주
작년보다 더 세차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점심을 드시고 오후 예배까지 남아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알의 제단은 인본주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입니까? 생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인본주의 재단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규례래요.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자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내 몸이 더 상해야만 이것을 바알이 받아준다는 규례겠죠. 여러분,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는 이런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이유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바알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보다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상을 향해서 우리는 웃고 있지만, 우리도 그 시간을 향해서, 아니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거나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늘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바알의 제단은 멸망의 제단이에요. 결국 바알의 제단은 죽임을 당하는 멸망의 제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제단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게 될 우리의 예배의 제단도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인본주의 제단이 아닌지 늘 살펴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알의 제단이 아닌 엘리야의 제단은 어떠한 제단일까요?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제단이다. 예배 초소의 회복을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을 의미하죠. 예배 초소의 회복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텐데,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불의 응답이 임하는 제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교통이 있는 신본주의 제단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자리, 갈멜산의 이 영적 전투가 이루어졌던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오전에 왜 그 터널의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믿음의 엄마와 아빠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 농사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면 가장 우선순위를 뭘 물려줬어야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선순위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말하지 못했어요? 때가 있었는데.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했을 때, 청년 사역을 했을 때 무수하게 들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거였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멱살을 잡고서라도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부모도 있었지만, 그 반면에 우리 아이가 지금은 좀 바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좀 이해해달라는 부모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모가 나중에 그 선택을 하죠. 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본인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데리고 나왔어야 한다는 그 후회를 저에게 많이들 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제단을 쌓으면서 행한 일이 있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제단이에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제단, 심령의 제단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돌을 취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지파들이 다 그렇게 망해가고 있고,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 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너진 예배의 처소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단의 의미는 우리 심령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영역이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바쁜 직장 일들입니까?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처럼 목회의 길을 걸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영역들이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찬송의 제단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예배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선이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리는 시아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저의 모든 삶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과 나의 계획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아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주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나와 같이 나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다가 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영혼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시면서도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제단은 어떠한 제단이었냐면,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우리 본문 32절부터 35절을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어찌 보면은 그 불이 임할 수 없는 악조건을 더 만들었죠. 그렇죠? 물이 없으면 더 좋을 텐데 물이 충만하도록 제단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제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인 것과 말씀의 제단, 회개의 제단, 은혜의 제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그 나무를 버리고이라는 이 부분은 말씀의 제단을 의미해요. 마치 불이 임할 준비를 나타나고 있죠. 말씀을 마치 펼쳐놓은 것처럼. 그렇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33절에 송아지에 어떻게 한다고요? 각을 떠서.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는 레위기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임직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8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고 회중은 회막문에 모였는데 이 속죄제의 송아지의 의미로 본문 33절에 송아지의 각을 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의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마지막으로 왜 물을 부었을까요? 물을 부어드림의 의미는 은혜의 제단의 의미를 말합니다. 은혜의 제단.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신본주의 제단에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최대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최대의 헌신이 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따라합시다. 합당하게 드려지는 제단. 자, 우리 본문 3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 말은 갑자기 시제가 나오죠. 그렇죠? 미리 제단을 수축하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뜨고 물을 부어드리는 이 장면은 마치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저녁 소재를 드릴 때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예배 시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던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 바로 저녁 소재 드릴 때의 기도예요. 이 시간에 그날 하루 동안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러한 예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올 때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예배 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제단은 합당하게 드려지는 제단으로서 이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 36절 가운데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본문 37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7절 이하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의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실제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의 합당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죠? 불로 응답하셨어요.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모든 것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제단은 따라합시다. 축복의 제단이었다. 여러분, 불의 부흥 뒤에는 반드시 지금 내리고 있는 비처럼 비의 부흥이 찾아와요. 이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둔 다음 엘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쌓는 행위를 보여주냐면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을 보여줘요. 열왕기상 18장 우리 4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은 사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있었지만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에게요?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혹시나 결론은 알고 있지만 비가 내린다고 했다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엘리야 죽을지도 모르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죠.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이어지는 42절에 그래 엘리야가 기도했나 보구나 할 수 있지만 더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비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비는 왔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로 비의 응답을 요청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그 기도의 원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엘리야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징조를 바라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고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끈질긴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과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45절에서 큰 비가 내리죠.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그리고 불의 그 부흥을 체험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비의 부흥이 이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림으로 비의 부흥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모습을 보이며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의 무너진 영역들을 다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미련하다고 여겨지고 조롱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미련하다고 말할 것이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그냥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아이가, 나의 손주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비된 우리들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삶의 모두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사 예배의 마당만 밟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매일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 또한 회복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부모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이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